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합전주의 조직신학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에 의해서 내적 소명을 결실을 맺어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죄된 마음의 변화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이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생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중생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중생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이란 직접적 표현이 성경에는 단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교리와 연관된 단어의 몇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그 단어들은 새 생활의 시작, 새로운 탄생, 소생이란 이런 비슷한 낱말들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생의 어원적 그 의미에서 첫째로 팔링게네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링게네시아. 자, 이 말은 새로운 탄생, 그 다음에 갱생, 혁신 이런 뜻으로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변화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겟나우라고 그러죠. 이 말은 나타의 뜻입니다. 무엇을 나타, 생산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겟나우의 합성어 아나겟나우는 거듭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포쿠에요, 세 번째는 아포쿠에요 이런 뜻을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나타, 생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의 수단으로 하여서 중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자, 네 번째로 크티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에도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자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을 있습니다. 새 생명의 창조에 의해서 탄생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시조포이네오. 이 말에는 뭐라면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함께 성도의 영적 부활이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생에 대해서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내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원들을 볼 때는 중생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새 생명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의 결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생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 피조물이다. 이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중생은 새 생명의 산출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의 산출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생은 이미 주셨던 영적 생명의 재생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지으신 그 영적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재생의 사역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중생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뜻은 뭐라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의 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생에 대한 개념은 각 교파나 학파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펠라기우스파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중생을 인간 의지의 도덕적 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창조적 역사일 수 없고
인간 자신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펠라기우스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중생이 영세 세례로 말미암는 보고 중생에는 칭의까지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세를 통하는 신자는 첫째로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 성결이 개선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가 되는 주인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루터파 교회예요. 루터파는 중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죠. 인간은 전혀 수동적임을 말하면서도 아직 세례 중생의 로마 교회 교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중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제1중생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을 발생하는 것이 중생이다. 아이들은 세를 통하여, 성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 중생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2중생입니다. 제1중생에서 발생한 새 생명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중생이라고 본다면, 성인들은 세를 통하여 이 중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파, 로마 교회파, 루터파, 이러한 부분을 봤는데, 네 번째로 알미니안파를 견해를 한번 들어봅니다. 알미니안파는 중생을 하나님이나 인간의 단독 사역으로 보지 않고 신인, 협력으로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진리의 방편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협력해 줌으로써 이루어 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슬레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의지로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보았지만, 그 견해에 관해서 우리가 현대주의주의 견해를 한번 우리가 현대 자유주의 견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생을 초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성격의 윤리적 자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들이 각자가 크게 지금 서로가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주장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신앙생활과 영성을 위해서는 중생이 절대 필요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생이 인간에게 필요한가? 왜 중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의 성향과 행동이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중생하지 않으면 선함이나 거룩함을 전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안 해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전적 무능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중생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인간의 전적 부패요, 인간의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성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로 중생은 근본적으로 변화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생은 근본적 변화이다. 자, 중생은 자연인이 아닌 기존의 이성이나 지성, 양심 등의 개발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향상되어도 육으로 난 것에 불과하다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서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인적 변화 사건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자연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은 점진적 계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중생은 잠재의식적 신비적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지각할 수 없고 다만 그 결과를 보아서 즉 회개와 신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변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잠재의식적 신비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중생은 불가항력적 변화이다 이렇게입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생은 불가항력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생은 불가항력적인 변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분으로 이게 계획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 초자연적 변화이다. 초자연적 변화이다. 자, 중생은 윤리적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변화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의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 변화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신적 결정으로 주어진 중생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중생의 어원적 의미와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현대 자유주의 견해,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죠. 자, 중생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필요성 인간의 전적 부패요, 인간의 전적 무능으로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중생의 성질에서는 중생의 근본적 변화, 중생의 즉각적인 변화, 중생의 잠재의식적 신비적 변화, 중생의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변화, 중생의 불가항력적인 변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생은 초자연적 변화이다.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 변화이다.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중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회심은 중생으로 말미암는 필연적 결과이다. 회심은 중생으로 말미암은 필연적 결과이다. 성령의 내적 소명에 의해 중생한 신자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생이 새로운 탄생이라 한다면 죽음에서 삶으로서 근본적 변화라면 회심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중생이 새로운 탄생, 죽음에서 삶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다면,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다면 회심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회심의 어원적 의미가 나함이라고 있습니다. 나함. 이 말은 후회하다, 한탄하다, 예색해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죠. 자,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삼상 15장 21절과 에레미야 8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슈브는 이 말은 뒤로 돌아서다, 돌아오다는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슈브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회심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3절과 이사야 6장 10절과 에레미야 3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함, 슈브,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후회, 메타라는 것은 후회란 뜻이고 마음은 누스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자, 이런 단어의 합성으로서 누스는
기노스코 연가를 가지고 있죠. 자, 후에 깨닫는다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해결하는 뜻으로 쓰이고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노이아. 네 번째는 에피스트로페. 자, 에피스트로페는 구약의 슈브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일변화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동까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메타멜로마이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후에 관심을 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극적 감정의 변화로 뉘우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심의 분류에서는 신구약성의 회심은 한 가지 뜻으로 쓰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적 회심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역사에 자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후에 단체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시적 회심입니다. 참된 구원에는 이 회심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뉘우치는 일시적 회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일시적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회심이에요. 자,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놓여지고 있어요. 첫째,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으로 분리를 합니다. 자, 능동적인 면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 위에 회개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수동적인 면은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과적 의식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5절과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진정한 회심의 두 가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반복적 회심이 있다는 게 반복적 회심. 구원의 결정을 위한 진정한 회심은 단 한 번이지만, 자, 회심 후에 범죄하고 수시로 죄를 자복하는 반복적 회심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회심의 특징이에요. 회심의 특징. 자, 구원서정상의 다른 개념들과 좀 더 불명하게 회심의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 회심의 몇 가지 특성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회심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 자체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법적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칭의와 새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중생과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의식적 변화입니다. 중생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인 반면에 회심은 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는 회심이 자, 신과 인간의 협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죠. 회심은 의식적으로 제약된 옛 생활을 버림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헌신하는 새로운 생활 방향으로 터닝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회적이며 반복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심은 본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기는 단회적 변화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회심을 짓는 범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자복하는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율법적 회심과 복음적 회심이 있습니다. 자, 회심은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일어나는 양심의 회개와 복음의 감화에 의한 신앙으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과 복음 중 어느 것이 더 큰 동기가 되느냐에 따라 율법적 회심과 복음적 회심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의 첫째 요소는 소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회심에는 회개 신앙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회심의 소극적 부분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전환을 뜻하지만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신앙의 회심의 적극적인 부분으로서는 죄에서 돌이키신 후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칭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정의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개의 정의. 회개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제87조의 정리를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답 문답 제87조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 요소를 보겠습니다. 회개는 본질상 마음의 변화이므로 지성적, 감성적, 결의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성적 요소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리에 떨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이 요소가 성경에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적 요소예요. 감정의 변화죠. 자, 감정적 요소는 죄에 대해서 감정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변화는 지성적 요소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며 근심하는 변화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으로써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결의적 요소입니다. 결의적 요소. 결의적 요소는 죄에 대한 의지적 변화입니다. 즉, 과거에는 죄를 범하고 또 죄의 길을 따랐으나 이제는 죄를 버리고 미워하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곧 회개의 결의적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잘못을 깨닫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슬퍼하고 세 번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17절에서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터닝하는 다시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로마교회 회개 요소입니다. 로마교회는 고해성사에서 회개의 관념을 전적으로 형식화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교회는 고해를 덕으로서 고해와 성녀로서의 고해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덕으로서의 고해는 죄로 인한 근심, 죄를 버리는 결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례로서의 고해는 성례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규례이니 재판관을 가진 신부의 용서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로서 고해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해, 고명, 보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통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비애를 뜻하는 것으로서 죄에 대한 단순한 리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명은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신부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죄들은 다 고백돼야 하며 고명되지 않는 죄를 사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 고백은 구원에 필요하다고 트렌트 희에서 결정하여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자, 보석은 행동으로 죄를 회개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고행이나 불유쾌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성례로서의 고해의 세 가지 통해, 고명, 보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신앙입니다. 신앙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로 칭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신앙은 구원론의 중심 주제가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어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문화입니다. 예문화. 이 말은 보통 성실로 표현되고 있죠. 신앙으로 번역될 때는 신앙이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해민. 이 말은 참된 줄로 본다, 믿는다를 의미하며 지적인 확신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 이 말은 자신을 숨기다, 도피하다는 뜻으로 상대를 신뢰하여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스티스. 신약에서 믿음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신앙의 원칙을 봤습니다. 신앙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라봄이에요. 신앙은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눈길을 돌려보며 그로 인해 만족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라봄이,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생수와 양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는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는 것 또한 영접,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또한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신앙과 이적적 신앙과 일시적 신앙과 참된 구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신앙의 종류에서 역사적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마치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귀신들이 가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적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적적 자신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이죠. 자, 이적이라고 그러죠. 이적. 참된 구원적 신앙을 수반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이적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일시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중생으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 이해타산의 신앙으로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며 결심하지 못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일시적 신앙. 네 번째로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러한 신앙은 성령에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미암는 신앙으로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포함한 전 인격의 바탕을 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은 인간 삶 전체의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잘 갖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적 요소라는 것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한 최소함의 지식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지식이 많을수록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틀이 완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적 요소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요소. 자, 신앙인은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뒷받침돼야죠. 기꺼이 찬송하는 감격과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예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간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의 길로 나아가자 하는 의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 참된 구원의 대상은 즉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대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대상과 좁은 의미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계시 전체를 얘기를 하죠. 넓은 의미에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되어 있는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좁은 의미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자, 좁은 의미에서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항상 수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이 있습니다. 객관적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바를 결코 의심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주관적 확신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자, 스스로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에 대해 교리는 교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로 로마 교회는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주관적 학심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도디스트파는 감리교파죠.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여서 구원의 확실성을 미결에 붙임으로 신앙의 확신을 신앙의 본질 요소로 강조하는데 넌센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개혁파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학자들이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알더스 보스, 신앙의 열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찰스 하지, 댐넷, 웨스트민 신앙의 고백에는 확신은 신앙의 열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소명에서 우리가 지금 소명, 중생, 회심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명, 중생, 회심, 칭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력에 근거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재판적, 법정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력에 근거하여서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표출됨으로써 인해서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서 의인의 신분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구원서정에 있어서 칭의는 죄인의 내적 생활이나 변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점입니다. 칭의의 근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진리를 발견한 데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만나고 인간은 종교적 공포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직접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도 칭의의 어원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히치티크, 이 말은 의롭다,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의로움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선언적인 표현이에요. 디카이오 두 번째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는 자, 이 말은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 바르게 하다는 이런 재판의 결과 피고인에게 의의 신분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도 휘치티크의 말씀 마찬가지로 피고 자신이 윤리적 종교적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합당한 증거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칭의의 정의입니다. 자, 후쿠마 교수의 정의는 칭의란 죄책과 저주를 받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므로 그 죄인에게 영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렇게 후쿠마 교수는 얘기합니다. 자, 루이스 벌커 교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모든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다임의 정의예요.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정의들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칭의란 죄의 두 가지 결과인 죄책과 오염 중에서 죄책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기초한다면
완전히 제거시켜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영생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칭의의 성질은 은혜성의 비공로성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서 인간이 대가를 지불했거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2장 2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법정적입니다. 자, 법정성.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성 재판의 행위이다. 칭의는 죄인이라는 신분에 인간을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법정적 지위의 신분이 변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언성. 칭의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죄인은 인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재정성. 칭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제정하여 우리의 의로우심을 전가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즉각 완전성. 칭의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거듭나서 최초로 믿게 될 때 순간적 즉각적으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소명, 중생, 회심, 칭의의 지금 내용에서 우리가 칭의의 정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칭의의 특징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